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죄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찬가예요. 본문의 배경은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방문해 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 엘리사벳의 찬가를 받은 이 마리아도 덩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른 찬가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48절, 4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49절,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마리아 찬가 이 핵심은요, 마리아 자신은 비천합니다. 비천한데 힘센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51절, 52절 두 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또 이 마리아 찬가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53절도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마리아의 찬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는 여러분 절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자리 바꿈의 변화예요.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 저 자리에서 이 자리, 이런 무슨 물리적인 그런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의 바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세상 가치 속에 높던 것이 낮아지고 또 낮은 것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202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쁜 이유는요, 이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좋다 여기고 숭배하는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셔서 비천하고 낯디 낮은 사람, 그 한 사람, 이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사람, 그 한 사람, 같이 핍박받고 소외받는 그 한 사람. 너는 불행해도 괜찮아.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처음부터. 그렇게 운명론을 강요받으며 삶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상실당한 가난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한 사람들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말밥통에서 태어나시다니, 혹시 실망스러우신가요? 내가 믿는 신, 나의 신, 하나님 정도 되시면은 엄청 화려한 왕궁에서 빛나는 보좌에 앉은 채 오시더라도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이 헤롯의 군대를 피해 이집트로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고, 간신히 피신처를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에서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한겨울에 그렇게 비참하게 추위에 떨며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그 정도 하는 일이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저 낯디 낮은 말구유에 나신 것은 주님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 낮은 자로 오셔서 높음이 낮아지고 이 땅의 낮은 자들과 참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이 낮음이 높아지는 역사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하고 강하신 높은 분이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배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신나는 성탄절이 무산되어서 실망하셨습니까?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연말 연시가 되지 않아 혹시 실망하십니까? 모두 인간적인 그런 기준 생각일 뿐이죠. 성탄의 뜻 메리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전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 밥통에 누이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가슴을 쳐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리가 높습니까? 그러면 낮추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장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지식과 경험이 풍성하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합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 지식, 경험, 그 달란트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의 헌신으로 인해 상대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상대가 점점 완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를 높여주십시오. 주의할 것은 높여만 주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이 지금 채워지는 거야. 나 때문이야. 그렇게 우쭐대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교회는 사실 이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기 위해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비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기득권의 내려놓음을 강조하고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 교회는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나요? 교회 오면 성공합니다. 교회 오면 합격합니다. 좋은 신랑 신부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다 기복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언제부터 교회 신앙은 이 기복주의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그런 비천한 곳에 오셨는데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 패권적, 율법적 이 만몬주의 이런 것에 점령당하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나셨는데 교회는 스스로 마국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비천에 빠지고 세상 논리에 의해 낮아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 부자, 기득권 이들의 편에 서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숭고한 우리 신앙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이 참으로 뜻깊고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그곳에 오셔서 비천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품고 스스로 높다고 가졌다고 우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참 기쁜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주님 오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자세를 다시 정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한신대 명예교수이신 순밭 김경재 목사님의
김경재 목사님의 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서울 방배동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목사님의 단상입니다. 나레이터의 음성으로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건은 50년 전 전태일 분신 사건이 우리 눈을 열어준 계시적 사건이라고 본다. 사건 요약. 서초구 방배동 서민들 연립주택에 60대 엄마와 20대 지적 장애인이 극빈자로서 살아왔다. 아들의 지적 수준은 초등학생 1학년 수준 이하. 남편이나 가족은 다 떠나고 지적장애인 아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못하고 천형처럼 하늘 원망하며 살았을 엄마의 사인한이 컸을 것이다. 2020년 초가을, 엄마가 죽었다. 여유로운 고독사가 아니라 지병이 도진 것이었을 것이다. 아들은 당황했으나 시신을 혼이불로 잘 싸서 방에 뉘어놓고 방배동 길가에 거적 깔고 구걸하며 호소했다. 배니어판에 쓴 그 아들 호소문은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였다. 수많은 지나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장애인으로 알고 모른 척 지나쳐갔다. 어언 6개월이 지났다. 시신에서는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부패해 갔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가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순간 사연 있는 구걸 행위라 판단하고 20대 큰애기를 설득하여 연유를 알게 됐고 데려다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염하여 화장하고 장례 치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자화상의 단면이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찾고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정치계의 아전투구, 종교계의 현란한 말잔치, 지식인들의 교원 영색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웃이 죽어 6개월 지나 구더기가 나오고 장애 아들은 길가에서 호소하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다. 순밭도 모른 척 다반사처럼 지나쳤을 것이다. 정부를 탓하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보상 기대도 없이 누가 알아주기 바람도 없이 그 길을 지나던 우리 시대, 날 구원해준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가 내겐 올해 찾아오신 산타클로스 하늘천사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2020년 대림절 마지막 주일 아침, 순밭일기. 그
이 땅에 낯띠 잦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때 묻은 영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깊은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의 논리와 제도로부터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오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